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준비되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함께 하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 어떤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보니까 1장 26절에서 28절 계획하시고 이루셨죠. 그러고 뭐 하십니까? 이 주신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세기 보니까 안전장치를 줘. 2장 3절 안식일을 거룩 구별하시죠. 그래서 뭘 기억하게 합니까? 여호와가 창조주임을 기억하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살을 어디로 제한해 놓습니까? 예배자로 제한해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이지 심판자, 하나님이 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손짓합니다. 이리로 와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 어떻게요? 가장 강조한 방법으로.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하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데 실패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1절로 6절에.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인생에 큰 짐이 다가왔죠.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여자의 우선,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 저와 여러분은 다 남자의 우선이죠. 아담이 씨를 받았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자다. 그게 남자의 우선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우선이란 말은 아담의 허리에 있지 않았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아니다. 죄가 없다. 곧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언약을 계속 하십니다. 혼자 확인하시는데 이사야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7장에 볼까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실은 여자라는 단어예요. 뭐 처녀라는 단어는 아니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아무 상관이 없느냐?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나? 여자는, 아이는 누가 낳죠? 남자가 낳죠. 제가 그 마트에서요 유정란을 사왔어요. 산란용 상계 닭이죠. 그래서 그 닭을 부화를 시켜가지고 커서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아서 그 알을 부화를 시켜보니까 1000개가 나와요. 왜 그래요? 분명히 닭은 이렇게 양계용으로 이렇게 산란용 닭인데 씨가 1000개거든요. 부화시킨 게 100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나와요? 남자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았다라는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처녀든 상관없어요. 여자가 나오면 돼요. 그냥 남자의 후손이 아니니까. 이제 이전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땐 그걸 잘 몰라가지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버진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요
처녀가 아니래요. 여자래요. 그냥 그 말도 상당히 믿음에 막 그 손실이 가려고 그랬고 스크래칭이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깊은 의미를 몰랐어. 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처녀가 나왔든 누가 나왔든 여자가 나오면 돼요. 남자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에서 이렇게 말하죠. 2장에서 28절에 후일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일은 뭘 말합니까? 먼 장래의 일이다 또는 후일의 일이다.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가 오심으로 시작될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이 지금 뭐라는 것이죠? 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속히 오리라는 말은 말세를 지칭해서 곧 오시겠다는 뜻인데,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길고 짧으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따라서 예수가 오기 전과 예수가 오고 난 이후에 교회의 시대,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시기는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으면 이 언약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 언약을 놓치는 자들이 나오죠. 가인이 나오고 노아 시대가 나오고,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또 이제 바벨탑 시대가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누구와 상관없이요? 사람과 상관없이.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누가 나옵니까?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다가 16절에 그러니까 42대째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죠? 14대째 되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서요? 예수가 나시니라. 드디어 여자 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언약 속에서 그것을 믿고 잡은 사람은 승리하였고 믿지 못하고 잡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였고, 그가 왕이 되었던 황제가 되었던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지옥 갔으니까. 이 땅에서 고생스럽게 살았으니까. 자, 어쨌든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셨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10장 45절이죠.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1장 29절이죠.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합니까? 그 오신 목적대로 언약을 이루시죠.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단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대로 그 시간이 다르다. 누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사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되 무엇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나는 이 언약 안에 부름받은 자로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자, 그러시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 죽으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금요일 날 장사됐으니까 그런 다음에 토요일을 지나서 언제 부활하십니까? 일요일 새벽에. 그래서 안식일로 첫날이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한 날. 그때부터 구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잡는 거죠. 왜요? 그게 전부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은 지키지만 이방인들은 지킬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언제 모여요?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한정적이고 이방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당연히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일요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 되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안식일처럼 나가요. 근데 조금 이제 의문스럽기는 해요. 당신들이 정말 그게 구원의 조건이 확실하냐?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는 판단을 보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분은 부활하시죠. 그럼 뭐 하십니까?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이죠. 1절에서 8절까지.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겠느냐?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고 그때가 끝이 오는 거다. 오케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죠. 긴가민가 하죠. 왜?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우리가요 이상한 생각 하나도 없어요. 저도 교회를 8개월 다녀봤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 제자들이 들렸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항상 사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동문서답이에요. 완전히 소통이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답답해도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전혀 그런 장면이 안 보여요. 물론 일부분이 있긴 하죠.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장애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런데 실은 오늘날 이제 교회가 갈라지는 분열되는 이제 작은 것들인데 크게 돼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 그런 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즉 주님이 문제를 안 삼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뭡니까? 이제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자리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어요? 이거 하시려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어떤 형편과 어떤 사장과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그게 이제 우상 숭배자들하고는 달라요.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현상을 타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뭐예요? 순교가 눈앞에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상급을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뭐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언약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껏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올리오신 모습 그대로 오리라.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속히 오리란 말이 무슨 말이고? 시간의 장단, 빠르고 늦음이 아니라 말세가 됐으니 이 말세를 끝날 때 이 언약을 이룰 때 오겠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계시록 22장 때 뭐라고 말합니까? 22장 7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또 2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멘 주에서 오시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언약은 뭐예요? 지금 굳건히 붙들고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죠?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이번에도 개학이 한 주간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고3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전부 다 만세를 불러요. 모든 학부모들은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그 틈에 교사들은 단체로 떼거리 이태원 놀러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외국인 교사를 다 잘라야 돼요. 씨알데기 없는 것들.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간절히 이것을 바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바라보라고 이런 문제도 주시고 저런 문제도 주시고 그래요. 그 문제를 다르게 보지 말고 오직 이 나라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 그 기대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실은 이제 이 날을 바라보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전도자의 삶에, 예배자의 삶에, 중직자의 삶에 흔들림과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고? 세상 끝날까지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있죠. 자, 코로나19가 터졌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예요? 아니요. 똑같아요. 다른 것 없어요. 안 걸려요? 걸려요. 걸리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음 말하면 그런 거 안 걸리다 이런 거짓말은 안 돼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리더라도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지켜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걸려서 죽더라도 이 소망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지킨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죠. 순교한 자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고난을 당하겠죠. 어떤 고난입니까? 이런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오늘 봤죠? 3장이죠.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인생에 쉬운 고난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은 걱정 없이 살잖아요. 그건 돈이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돈 많은 사람 집에 들어가 보세요. 잠언에서 괜히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넘쳐나는 고기와 재산을 가지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 소박하게 풀만 먹더라도 화목하게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참나무 있거든요. 많이 컸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여기 가지가 둘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하나를 잘라줄까? 이게 실은 나무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은 진짜 목적은 저 참나무를 잘라서 고기 고물라고. 그러다가 나무를 자르는 게 영 미안해갖고 안 잘랐거든요. 근데 작년에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잖아요. 그 바람이 불어갖고 뿌리 있는 데까지 나무가 찢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찢어져서 자라고 있어요. 이제 올해 태풍이 어디로 불든지 간에 둘 중에 한 녀석은 이제 찢어져서 넘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후회를 해. 아, 그때 잘라줄 거 그랬으면 한 놈은 괜찮을 건데.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이 땅에서 가진 것 많고 된 것 많으면 뭐 할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면 우리 학생들 같은 내가 이 학생만 벗어나서 어른만 돼봐라. 그냥 어른만 돼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짐에 1000배 만배를 진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니까. 그게 그렇다니까는요. 세상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짐을 줬죠.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0장 10절에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부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31절 32절 무엇을 입고 마시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될지. 돈 있으면 목사님 그런 걱정 안 하는데요. 천천만만의 말씀. 돈 있는 사람 더 해요. 왜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먹어요. 막 함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다니까요. 온갖 때만 다 갖춰놓고 시를 따라서 그냥 맞춰서 그냥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완전히 매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옛날 가난해서 어떻게 해서 땅바닥에 있는 것도 주워 먹었잖아요. 병 들어요, 안 들어요? 괜찮잖아요. 어려서 감기 걸려본 경험이 거의 없다니까요. 챘다. 그러면은요, 엄마가 바가지에 물 따고 지붕에다 찌크러. 물 내려오면 받아 마셔. 끝. 초가지붕.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많잖아요. 소화에 도울 수 있는. 그거 먹으면 진짜로 소화가 돼버린다니까요. 오늘날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아동 학대죄 잡혀 들어가겠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 학교에서 선생님 무슨 검사해요? 손 내밀어. 무슨 검사하죠? 손톱 깎았는가, 손 씻었는가, 목 씻었는가 안 씻었는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머리 뭐가 있어요? 질질질 흘러. 이렇게 콧머리라고 그러죠. 머리에서 진물이 질질 흐른다니까 이렇게요. 막 이 군데 그래 그런 데 같이 머리 맞대고 누나들 이렇게 빗잖아요. 그러면 후두둑 떨어져. 콘돔 잡아갖고 씨름시키고. 뭐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뭐 오만 때만 것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뭣도 안 돼, 다 안 돼. 더 건강에 매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은 걱정하는데 있으면 안 한다. 더 모르는 소리라니까요. 없는 사람은요 죽는 게 안 아깝지만 있는 사람은 죽는 게 고민한다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가사의 기사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새벽 1시 20분에. 죽자마자 9시 25분에 아내하고 어머니가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누나하고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아들 계좌에서 5억을 꺼냈어요. 그 아들의 총 계산이에요. 자, 그러면 상속세는 누구한테 가느냐? 이제 부인은 이혼했어요. 남편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즉 이제 의식불명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그러면 상속세는 그 딸한테, 소당신 딸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도와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죄로 이제 어머니하고 누나가 뭐했어요? 쇠고랑을 찼어요. 뭘가 만들어낸 풍경이에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지를 염려하는 것이 만들어낸 풍경이라는,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 고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난에서 벗어났다. 작은 문제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15절에서 죽기를 무서워해 일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 종로로 타잖아요. 그렇죠? 무속인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았어요. 암을 우연히 맞춰버렸거든, 점쟁이가. 그래가지고 가서 병원에 검사하기 진짜 암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보험금까지 두둑이 탔어. 이제 초기에 발견을 했지만은 그것을 알고 이제 무속인들이 또 꾸며서 다른 무속인이 지나가다가 어허 또 터지게 생겼네. 그렇게 사기를 쳤어. 그 한마디 했거든. 그 사람 그대로 코 깨가지고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타는 모습. 그 사람이 지식이 있거나 아무 상관없다니까는. 무속이나 해서 저만 한번 쳐보세요. 평생 동안 안 떠나요. 그 머리가 뱅뱅뱅 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고난의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요한 1서에 보니까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대.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1절에서 2절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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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그렇게 끝을 나버려. 이제 그 했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다 놓고 가야 돼. 하나도 가진 것 없이. 그렇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세상 고난이죠. 이 세상 고난에서 뭐 하시고자? 건지시고자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불러서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합니까?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통해서 복음에 뭘 당합니까? 복음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영원한 고통으로 끝나. 그러나 이 고난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주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보니까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고난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과 동굴로 유리방황해도 뭐 했다라는 거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견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당할 것이라고요? 자, 선생을 바알세부비라 했으니 그 제자들이야 하물며 뭐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이 당할 고난은 나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랍니까? 42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뭐로 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상급으로, 냉수 한 그릇까지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고 소망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한 대로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갚아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복음의 고난에는 반드시 상급과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지금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알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고 견디면서 오직 한 가지만 향해 나갑니다. 주를 향해서만 나가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기회이고 복이기 때문에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고난 중에 누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절대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나를 이해하신다 못 하신다? 하신다. 히브리서 4장 몇 절이에요? 15절이에요. 그는 우리같이 연약함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실 수 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니까요, 제사장의 사명, 속죄의 사명, 곧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뭘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고 계시고 언제나 부르고 계시고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 그게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이 함께를 언제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가 올 수 있어요.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그 찬송가 그렇잖아요. 부인과 딸들이 다 죽어서 난 그러고 나서 찬송이라니까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연하다를 다시 한번 돌아다 봤어요. 어린 아들을 두고 죽을지 뻔히 알 전쟁을 나가야 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저와의 생명을 보장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 백성의 가정이라도 전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장을 못하지만 왕가의 자손은 죽는 게 확실하죠. 비록 다윗에게 부탁을 했다 하지만은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그 전장에 임하는 그 슬픔과 비장함이 컸겠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함께 죽는 것이, 나는 잘못 없는데 그래도 갔어요. 그게 뭡니까? 그가 갖는 믿음이 그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예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열매, 그럼 연하된 그 열매를 받느냐?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과 언약에 서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4장에서 32절에 그렇죠. 악인은 그 환난 중에 멸망하나 의인은 그 죽음 가운데서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로마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잠자를 빼먹었네. 뒤에 써놓을게요.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무엇까지도요? 죽음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게 뭡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그 어느 것도 헛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아닙니까? 이제 이 복을, 이 어마어마한 복을 절대 놓치지 말고 뺏기지 말고 다른 무엇으로 변경시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일평생을 고린도서에 보니까 11장 22절에서 28절까지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뭐합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죠.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이죠. 과연 죽을 만한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27장 24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안 가려면 가지 마라. 그런데도 가는 것이죠. 왜 가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길. 그러면 그 풍랑 가운데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풍랑이 안 오는 게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오나 그 풍랑을 통해서 276명이라는 생명이 죽게 돌아오고 멜리데섬 전체가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풍랑을 지나서 로마를 돌아오게 하고 스페인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루만 멸매도 죽을지어인데 무려 보름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메리데섬의 그 모든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로마라는 그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페인을 주셨기 때문에. 갔다 못 갔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학자들은 갔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곧 수정을 해요. 갔는 거 없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고난이 뭡니까? 제일 어려운 고난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과 환난은 일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굳게. 그래서 이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요, 그 조직의 흔들림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시험이고 환난이라 이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 지금 다 거짓말로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참 대단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어요. 우리 얘기는 안 할래. 누가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신학교 출신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인데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생산하는 거짓 정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언제 이렇게 됐대? 정치하고 그렇게 손을 안 잡는다. 똑같이 믿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뭘 보면 되느냐? 이 고생을 하는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평생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까? 아니요. 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때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 그러고 며칠 후에 문제 해결되죠? 그러고 10일 후에 해결됐어요. 그냥 10일도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10일이라. 그것도 막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사라질지어다 뿅,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 뭡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모든 것 속에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그 믿음을 가졌던 함께 하신 믿음을 가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4장 6절에 가장 중요한 거죠. 뭘 아는 거예요? 나 죽을 때 아는 거예요. 나 죽을 날을 아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나 죽을 날. 그냥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병원에 있다가 막 이렇게 안 말고 알고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뭡니까? 이제 그 죽을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7절 정리를 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 소명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서바나 거기까지 갔어요. 뭐 그렇게 이런 말씀을 볼 때 간 걸로 봐야 돼요. 간 걸로. 그렇죠? 수정할게요.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가 세운 모든 교회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 뭐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될 영적인 싸움이 사도 바울에게는 날마다 있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뭐라 합니까? 이후로는 나에게 주어질 뭘 기다린다고? 멸류관, 크라운, 왕관이죠. 그러니까 크라운, 왕관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생을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걸 바라보는데 어떤 영원한 걸 바라본 겁니까? 세 번째, 오늘 보았던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삶. 22장 1절에서 5절 세세토록 왕노릇하되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고 영원한 생명가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다시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함께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함께 하나, 우리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육신이 부활을 하나 하나님과 완전히 합일된 연합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경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몸의 부활을 이루었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오늘 나에게 있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실수로 말미암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왔다 할지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성경은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없다 해서 로마서를 보니까 1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식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가린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그걸 가린다. 비록 연약하지만 그 중심을 뭐 한다는 거 하나님은 보신다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Have no problem, anything. 전혀 문제 안 된다. 그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르친 신령한 비밀이에요. 왜요? 그거 몰라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었거든. 너희는 믿음이 약하지 않냐? 너희는 믿음이 없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같이 먹어. 양심이 찔린디. 근데 바울이 그걸 죄라고 그랬어. 그러지 말고 먹는 자는 먹고 안 먹는 자는 안 먹되 주를 위한 것이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안식일 지킨다 안 지킨다? 지켜도 괜찮고 안 지켜도 괜찮고, 나를 중히 여길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혹은 이 날을 중히 혹은 저 날을 중히 여길 수 있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날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안식일을 내가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해요. 새롭죠, 그렇죠? 의문스러우면 로마서 읽어보고 더 의문스러우면 주석도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뭐 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뭐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이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이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었다는 거 아시고, 절대 소심하지 마시고 겁내지도 마시고 긴가민 가지도 마시고 확신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라? 담대해라.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의 지식이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의 지식에 있어서 흠없는 사람 없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담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1절에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4장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죠. 이제 이 영원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절대 겁내지 마시고 연약하다, 부족하다, 안다, 모른다에 매이지 말고 오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선을 넘지 않고 우리의 길을 내가 서셔야 될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도 봤죠. 요한복음 16장에 담대해라. 세상을 이겼다. 절대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못 이깁니까? 사도행전이죠. 4장이죠. 16절에서 20절까지. 19절부터 봐도 되고요. 뭐합니까? 도무지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국자들이. 그러나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기지 못합니까? 로마서이죠. 8장이죠. 31절에서 39절까지 그 무엇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4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빌기를 다음에 그 모인 곳이 땅이 진동하더니 지진이 났답니다. 왜요? 마음을 하나로 모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초대교회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과연 환란을 당했죠. 그렇죠? 313년에 공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그 핍박이 멈춥니다. 정말 300년의 환란을 당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담대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태가 되는 개혁교회. 구교로부터 100년간 핍박을 받았어요. 물론 핍박에 대응하는 방법이 살짝 좀 의문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나한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게 청교도들이에요.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뭐 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 피한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제 저 나라도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바마의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Dream from my father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 종 내려가기 시작을 확실한 내리막을 보여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뭐 제 생각이에요. 그것은 이번에 트럼프 들어서가지고 더 엉뚱하긴 하는데 본인은 기독교 신자를 할지 모르지만 가장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엉뚱하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 100년 동안의 핍박 속에도 뭘 지켰어요?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보니까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도 죄인이죠.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제일 의롭다고 생각하고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그래요? 내 새끼인데 어쩔 것이야. 그렇죠? 그건 내 새끼인데 어쩔 거냐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사랑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매일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런 기도를 가르칠 이유가 없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제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함께 하십니다. 연약해도 함께 하십니다. 부족해도 함께 하십니다. 잘 몰라도 함께 하십니다. 왜요? 내가 믿은 것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걸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설명이 실은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해요. 두 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셨고 그것을 성자가 이루시고 성령이 성취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은 게 아니니까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6절이죠. 7절인가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심판자라고 내가 주권자라는 걸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능히 할 수 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시니 그 한 말을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간 내 말은 내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걸 믿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되 우리의 언약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공고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몰라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자,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이 질병 때문에 세계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을 내요. 어떤 욕심이냐면 분명히 세계 질서는 바뀐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질서가 바뀌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누구에게 그 질서의 권을 줬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인구 비율로 쳤었을 때 선교사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그게 우리나라예요. 숫자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밀리긴 하지만 비율상은 제일 높아요. 근데 주님은 뭐로 본다고요? 레이션으로 본다니까요. 이 과부가 뭐 했다고요? 제일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백신을 개발하려고 메이저 제약사들이 수백억 수천억의 투자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이 나라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이번에 프랑스 메이저 제약사에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370몇 억인가를 미국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백신이 만들어지면은 미국부터 지원을 하겠다,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바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까지 자기들이 추구하던 신자유주의 사상 아닌가요? 자기들이 추구하던 신자유주의 사상이 그게 이유예요. EU, 유럽연합.
그렇게 축구하던 대로 나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또 갑자기 애국지를 들고 나와요. 그 이상한 애들이 하여튼간에 뭐가 나온 거요? 미쳐 나오는 거요. 번질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 읽으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주셔서 앞으로 진짜 봉이 김설 같은 날 같은 그런 산업, 의학 산업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새로운 제4차, 5차 산업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시고 또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 절대 PC방 가지 말고. 광양도 지금 이태원 갔다 왔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아요. 전라남도에서 150명의 학생 선생님들이 이태원 놀러 갔다 왔대요. 그 기간 동안에 단체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절대 PC방한테 가지 말고 꼭 이렇게 명단 작성해 주시고 소독하시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예배 시간은 벗었지만 다시 예배 마스크 쓰시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터지면은요, 이제는 이제까지 모든 욕을 다 누가 먹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먹어야 된다니까요. 절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PC방 가지 마세요. 이번에 지금 3차, 4차 전부 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동기들 말 완전 방콕이래요. 다닐 수가 없어. 완전 방콕이. 그러겠죠.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이 일에 이제 가장 일선에 있는 게 정치이죠. 그리고 안보이죠. 그리고 경제이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번에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도의 정치, 선교의 정치, 전도의 안보, 선교의 안보, 전도의 경제, 선교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심에 담고 기도합니다.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뭐 이렇게 2개, 3개씩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요. 그러다 사고 날라 걱정되더라고요. 6번째, 현장을 위해서. 은근히 내일 비가 오기를 바랬어요. 실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처음에는 12시 반에는 1시부터 비가 시작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려다가 그거보다는 땡기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금요일로 땡기고요, 토요일은 비 안 오게요. 그랬거든요. 땡겨는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태원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냥 쭉 비 오면 안 됩니까? 근데 비가 안 온다.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걸로 알고 이제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 각오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피구는 안 부르기로 했어요. 피구는 안 부르기라고. 축구도 광고를 안 해요. 온 사람만 와서 그냥 대충 때우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을 위해서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멀리 깊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도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의 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